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명절 가운데 새벽에 새벽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화면 앞에 앉으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4장부터 3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37장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심과 같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돌아오게 하실 것,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지는 못했는데 37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상의 궁극적인 약속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루지는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37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화평은 샬롬입니다.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겁니다. 아니,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겁니다. 왜? 이 화평, 평안을 약속하시되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샬롬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장과 그리고 39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가운데 갑자기 마곡 땅의 곡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내용이 그런 모습이 이제 38, 3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다가 왜 갑자기 곡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곡과 마곡의 정체를 우리가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8장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서 왕의 이름이 곡이고요. 그가 다스리는 땅이 마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라는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5절에서도 읽었지만 자기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와 족속의 군대를 규합해서 16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와 잘 살고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는 것이죠. 곡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는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장에서 곡의 침략에 대한 기록이 여러 지명도 나오고 뭔가 좀 상세히 나오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각 시대마다 이 마곡과 곡을 자기 시대의 정치적인 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4세기 말 로마에서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교부 암브로스가 곡을 로마 제국의 영토를 압박하던 고트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발음도 상당히 비슷하죠. 또한 7세기 유럽에서는 성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무슬림들을 가리켜서 곡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비교적 가까운 현대로 들어서면서는 이 곡과 마곡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38장 2절을 보면서 봐라, 곡이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로스는 러시아,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토볼스크 아니겠느냐. 이거 러시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 없는 해석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곡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10장 2절에 따라서 노아의 손자이자 야벳의 아들인
이 마곡과 관계된 어떤 그런 지명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다 지명들은 모두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근거로 오늘날 뭐 우리의 정치적 대적에게 이 그들이 곡이라고 함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내용인 겁니다. 어쨌든 에스겔의 요점은 마곡이 어디고 곡이 누구다 이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주도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럼 누구로 이들을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곡과 마곡을 특정한 나라, 특정한 왕과 특정한 나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땅의 사방 백성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 곡과 마곡을 해석할 때는 하나의 특정한 지명이나 인명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계 만국 세력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이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의미로서 곡은 사탄 혹은 적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세력을 모으고 규합하는 것이 사탄이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으로서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는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괴롭히려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이 곡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샬롬의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갑자기 이 마곡과 곡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대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평안하죠? 그러나 참된 평안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인접한 국가들과 굉장히 냉전의 어떤 교묘한 긴장스러운 외교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참된 평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샬롬이지만 아직 완전한 샬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샬롬을 위협하는 대적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16절에서 하나님이 곡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공격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뜻하신 작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듯이 이 곡과 곡에 속한 군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심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이른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탄은 그때가 되면 이제 곧 잠깐 노임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만국을 위협하고 미혹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벌써부터도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 사탄의 주 무기인 미혹과 속임수가 이미 사람들에게 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교회 안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눈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가 진리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면 곡의 공격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곡으로 묘사되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모으고 다양한 전략으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지라도, 교회를 위협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을 읽어드렸죠. 거기서 사탄이 곡과 마곡을 이끌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곡과 마곡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들의 진이요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이라는 말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방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대적을 만났음에도 파괴되거나 멸망당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곡의 위협과 사탄의 미혹이 크고 두려워 보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던 마지막 때에 있을 그날에 벌어질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타날 것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점점 미혹하는 일들과 큰 핍박과 환난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능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신앙,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